열반복음 선교회 복음훈련학교 제3단계 내가 살릴 복음 제1과는 큐큐와 모의 장례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2과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원리적인 이러한 공부를 하고, 오늘 제가 내일 다음 주일에 훈련할 복음 제시 내용을 이런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진 복음 제시 훈련 2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오셔서 직접 2가지를 여기서 훈련하시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할 수 그런 훈련을 마치고 12주고 끝나고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 인사 나눔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나도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아버지 복음학교를 준비하시고 여시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학교를 통하여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훈련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복음으로 내가 사는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심장 속에 심었던 복음의 그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심어지는 귀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음적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복음적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의 자녀가 되며 주의 백성이 되며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는 모든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훈련하여 훌륭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은 개정 개역, 하나는 쉬운 성경. 아주 중요한 우리 오늘 전도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또 여러분이 사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는 1982년에 주님이 열 금식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82년도에 제가 열 금식 기도를 한 이유는 지금 현재적 내가 살아가는 생활과 삶이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열 금식기도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82년도에 하셨으니까 43년 동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고 살게 하셨고 오늘 복음학교를 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면서 너희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다가 오너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열방복음 선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여기서 복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살림을 받았어. 죽었던 우리들인데 복음으로 살림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되는데 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복음으로 살림을 받았고 복음으로 산다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회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1년 되도록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복음 전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한 생명을 낳아서 복음으로 낳아서 복음으로 키우는 이런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 삶을 살지 않으니까 교회는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고 사람이 모여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선교적 사업은 많이 하는데, 구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정작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구령 사역은 안 된다. 무사히 교회가 성장한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큰 일을 한다, 다 수평이든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번도 생명을 낳은 적이 없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렸는데 교회는 정작 생명사역, 구원사역에는 관심이 없어.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나 사역에게만,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도 뭐 교회 목회를 오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제 가면 제가 그런 복음사역을 서울 경남에 와서 88년에 와서 37년을 복음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슴 아파.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마지막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가.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선교회가 열방복음선교. 그러면 이 훈련학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하는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는가. 방법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론이나 논리가 정확하고 맞지요. 그래야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생명적 능력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전도자들 양육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 훈련해요. 전도 폭발 말고 사형리 훈련도 해요. 선교단체들 많은 훈련해요. 자기 나름대로 다리 전도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해가지고 해요. 그 훈련 받았다고 전도 합니까? 안 해요. 왜 못 안 할까요?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없어. 예수님이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애틋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에 성령을 통하여 심어지고 은혜가 입혀지는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전도자를 못 살아. 그냥 전도사니까, 목회자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전도는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척은 하는데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나. 왜? 하는 척 해가지고 생명이 살아날 리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누구였는가? 그래서 전도를 잘하면 따라서 합시다.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에
전도에 대가한테 배워라. 내가 배워라. 요 사이에 정보 시대고 참으로 어떤 분야에 최고가 있어요. 그 분야의 최고한테 가서 배워야 그 분야의 최고자가 돼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니까. 그러면 전도 분야,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는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에 복음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 어떤 복음이었느냐?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 그리고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 믿으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고 인품도 좋고 덕도 있고 아주 호남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감동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목사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전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뭐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잘못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전도지 주면 전도하는 걸로 많아요. 전도지 주는 거는 그냥 저거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살아계신 그분 예수를 전해야 돼. 그분이 나를 살린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내게 주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요.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네에 다니면서 온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라. 왕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몰이하고 온 게 아니에요. 큰 사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중요한지, 그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어요. 왕도 싫다. 부자 되는 것도 싫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싫다. 나는 오직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너 있을 곳을 위해서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거다. 그동안에 뭐하는?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있는 곳에서, 삶에서, 내 사는 목적이,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뭘 하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벌지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에는 80% 관심이 있는데 복음에는 20% 관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업도 안 되고 믿음 생활도 없는. 바꿔보세요. 복음을 100%하고 사업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업 제대로 하신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하늘 경영이라는 책을 쓰신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주님이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은 주님이 내 사업을 주님이 하셨더라고. 다 간증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3년 동안 따라다녔어.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사역, 복음사역을 진행할 때는 다 도망을 가버렸어.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 오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 체험하게 하셨어. 십자가의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 그래서 증인이 됐어. 뭐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됐어. 복음은 증인이에요. 다른 증인 아니에요. 예수 증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증인,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증인, 이거 이외에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갈라디아 교회 꼬라지는 다른 복음 전하면 그러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사도들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성전에 모였든지 흩어져서 집에 있든지 흩어져서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를 가든지 동네에서 동민들하고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도들은 뭘 했다고? 예수가 누구라고 가르쳤다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고 또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일만 했어요. 사실은 그것만 하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지요. 예수님이 세우셨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사도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너는 내 이름을 온 천하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니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도 받아야 될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너를 택정했다.
부르셨어요. 택했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정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냐? 천하 만민 다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정된 자들은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뭘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왜? 그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셨던 그 사역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 땅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아니에요. 자기 생명, 목숨. 목숨 하나 없으면 천하를 얻고도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걸 바울이 말해요. 복음전하는 사명.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잃어도 좋다. 그게 바울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선물로 주려 하려 하죠.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를 죽었던 죄인들을,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살리셔서 그 구원을 죽은 우리들을 살려서 우리에게 가슴에 밀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뜨거운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았던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디모데를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하듯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던, 육신으로 낳은 아들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불러놓고 유언하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없으라. 이게 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 그 앞에서 내가 명령을 한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면 바울의 명령입니까? 그분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애쓰고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다시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바울 같이 읽습니다.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들으세요. 복음사역은 생명사역.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심으셨어요. 그 심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또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예수로부터 출발한 생명 사역이 사도들을 통하여 속사도들을 통하여 그 수많은 그 복음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 물려주렵니까? 재산 물려주렵니까? 돈 물려주렵니까?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물려주렵니까?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자식을 위한 길이야.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았다면 그걸 물려줘야 되지. 그렇게 물려줘야 그 아가 내가 같이 행복하게 살지. 그거는 우리의 행복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걸 물려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림을 받았던, 내가 생명을 누렸던, 그 생명으로 살았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음을 자식들에게 내물리면 그걸 유산으로 물려줘. 딴 거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물려주면 끝나요. 예수의 이름,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는, 그들을 있게 하고 기업이 있게 하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사람으로 살도록 그 말씀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밖에 물려줄 거 아무도 없어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녀들을 많이 못 키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셋을 낳아서 셋 다 복음으로 다 낳았습니다. 셋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다시 낳았어요. 그 수고가 육신의 해산의 만큼 고통이 컸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이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종교인을 만드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숫자가 많으면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으로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그건 무슨 수고예요? 뭘 하기 위한 수고예요? 새 생명 낳는 수고예요. 복음으로 낳는 수고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수고예요. 자, 육신의 자식을 세 사람 낳았으면 세 사람 복음으로 낳으려면 세 사람만큼 해산 수고를 다시 해야 돼.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생이 많아. 육신의 자식을 돌보는 고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해산하도록 낳으려면 얼마만큼 진통이 다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이 제가 서두에 나누었습니다. 82년도에 제게 주셨던 말씀. 그러면 전도를 잘하려면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어요. 테크닉이나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심장을 가져, 그분의 영이 충만해, 그분의 가슴이, 심장이 우리 속에 약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랬거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
우리를 얼마큼 죄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깊고 놀라운 그 사랑, 충량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그걸 알아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에 대한 영적 아픔이 있어야 한다. 아픔, 영적 아픔은 어떤 아픔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아파하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이것들이 진짜 인간과 같이 선생하며 기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셔서 무리를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에는 원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하는 말. 이게 불쌍히 여긴다. 천주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 딴 기도 안 해요. 무슨 기도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는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여김이 우리들에게 오기만 하면, 임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했는데 왜 불쌍히 했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불쌍해?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아니에요. 병들어서? 아니에요. 핵심적인 뭐예요? 양인데 목자가 없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는 양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양은 앞이 한 번도 안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요 앞도 안 보여요. 그리고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지 스스로 가서 풀을 뜯을 수 없어요. 물을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 여기 풀인가 싶어 가니까 도락가꾸로 처박혀가지고 일어나지 못. 또 양은 자빠지면 목자가 안 일으켜주면 못 일어나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 같더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 아버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없이 다 고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를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봤으니까 고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직설나게 고생했어요. 엄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그런 고생 안 해. 할 필요도 없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필요한 거 다 뭐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그걸 스스로 해야 되니까. 어린 게 뭐 그런 걸 어떻게 감당을 해?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고생 직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함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무슨 했다고? 맥진했다. 기진했다. 맥진했다.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는. 저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살아야 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덮치지 않는 혼돈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지원하노니 나의 길에 곧 우리를 실천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가슴 속에 이거는 참말이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로 나에게 큰 근심이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노후 문제도 아니야. 큰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어보세요.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안 멎어보세요. 사람 다쳐봐도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치지 않는 고통.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내 형제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형제, 친척,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 하나님 모르고 살아.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 지옥 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가장 감격했던 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웠어? 내가 지옥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에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랍고 그 자녀된 권세와 당당함이 그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뻐하면 뭐예요? 내 형제는 지옥 가고 내 아버지는 죽어 지옥 가고. 윌리엄 부스라고 감리교 창시자가 뭐라고 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저들의 눈을 확 열어서 지옥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전도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노인 세대들에게 영적 아픔을 가진지 알아요? 오늘 복음학교에서 제가 이제 집토를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빠, 엄마 둘도 없이 오매불망 유식이 자식이 그렇게 많아서 등쳐오고 기뻐했던 그 부모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내려. 가슴이 내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엄마는요 절에 다녔고 아버지는 뭐 절에 엄마 따라 뭐 가든 만도 했고 교회가 없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버거워서도 살 어르신이었는데 너무 성실하고 착실하고 아는 많이 나놓고 살리려고 그 고생하면서 사셨던 어른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울고 금식 기도를 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울고 기도 다 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갈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상담을 좀 뭐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아파하는데 목사님 답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없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딸린 거지 자네가 몸부림친다고 될 일은 아닌 거네. 내가 이래 보이겠네.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장가가면 혹시 부모 같은 장인 장모가 안 믿으면 거기에 구원하게 애쓰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해서 답을 얻고 그 기도를 안 하고 그 가슴에 진짜로 장가를 갔네. 제 아내를 드리죠. 장모님은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시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셨던 어르신. 근데 장인이 착해 빠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자기 엄마를 예배당 갈 주일날 가면 없고 예배당에 모셔드리고 자기는 밖에 앉아가지고 엄마 예배 드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엄마를 오고 오셨던 어르신. 어떻게 장모님이야 믿음이 있어서 위암이 걸리셔서 제 아내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모시다가 천국을 보내셨어요. 천국을 보내고 나서 나니까 아버지가 장인어른 집에 사위 좀 나와보라 집에. 나는 송탄 살았고 장인은 평택에 사시. 송탄에서 평택입니다. 나 몸이 좀 아프니까 병원에 좀 데려가게. 그래 병원에도 모시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하나도 없어. 아버지를 또 모셨어요. 장인어른을 우리 집에 모셨어요. 장인은 안 올라요. 그때는 뭐 전도사니까 집도 교회에서 얻어준 그냥 연탄방 있는 이런 조그마한 집이니까 안 오실라. 그래서 내가 집을 얻어줄 테니까 그러면 그 너희들이 이사 오면 내가 너 집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연립으로 이사를 했어. 아버지를 모셨어. 그 영혼을 놓고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울고 맨 처음에는 손도 안 들어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회의 품에 안겨서 본을 받았어요. 평안하게 기쁨으로 천국 가는 은혜 아버지를 받았어요. 내 할 일이 얼마나 감격하고 그래서 제 가슴에 부모님이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영적 아픔 속에 제게 심으셨어요. 목사가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서울 선리교회랑 단독 목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석희 장로님이 진주 경상대학에 있어서 저하고는 78년도에 저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준 어른이십니다. 그 교수님을 만나러 진주에 내려왔는데 서부경량이 제일 영적으로 황폐하다. 그 얘기를 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기 차로 누가 갈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개된 마을이 담양다. 그 마을을 교수님 찾다가 돌아보는데 어긋장이 무너졌어요. 당목하시 김씨 가문에서 예수 믿었다고 쫓겨난 사람인데 그 영혼들을 보니까 가슴이 그래서 내가 헤어지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기도하러 갑시다. 삼각산에서 작전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서부경남에 복음 전하러 88년 여기는 아들은 3살 큰 딸은 5살 아내하고 시골에 조그마한 집 수리하다가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 데리고 내려와서 보험사기를 시작.
지금도 마지막 사역으로 경로당에 간 엄마 아버지 같은 분이라서 가슴이 울려요. 정말 그 예수의 심장이 제 가슴에 있어서 그들한테, 그 어르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주고, 한 분이라도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박수 치시고 막 춤을 추시고 천국에서 만나고 막 좋아, 얼마나 기쁘죠. 백만장자라도 대통령이라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희열과 기쁨을 맛보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려나? 지금까지는 뭐 그래 살았다 할지라도 계속 그래 사시렵니까? 그래 사시다가 가시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받았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그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있다. 그 삶이 행복을 마음에 누리고 삶 속에 누리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희열과 생명의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고 산다면 나만 맛보고 살 수 있어요. 복음 전해야죠. 또 전해야죠. 또 전해야죠. 그들도 그래 살려야죠.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요, 예수 없이 사는 불쌍. 저는 뭐 도시에 다니면서 막 아주 청비하를 지었고 막 그때부터 야 이런 집은 얼마나 부자가 어떤 사람이 살고 싶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문패에 가보면 예수가 없어요. 불쌍해요. 얼마나 있으면 지옥 가요. 어찌할게요. 어찌할게요. 이 영적 고통이 없으면 전도자를 살 수 없어요. 아픔이 없으면 제가 그 아픔이 그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딱 6가지가 있는데 다는 못합니다. 아마 두 번째까지 하고 강의 마치고 이제 제가 복음 나눔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인 바울은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사람 어디에서 우리에게 확증한 사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던 그 사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경건치 않고 더럽게 살 때, 나 같은 거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쏟아서 나 살렸다. 아무리 생각해봐,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은 혹 의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그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진 인생,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랑. 그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 살찌고 피 쏟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복음학교를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 지었던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같으면 단칼에 이 새끼 보지도 않고 무엇을 찌게 막 쫓아내고 막 저주를 펴봤을 거고, 아버지는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 너 왜 그래? 너 무엇을 왜 그래? 안타까워. 너 극권하시네요. 나도 보기 싫어. 왜? 죄 짓고 나서 날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두려워서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살고 있으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실 때에 손수 친히 가죽 옷을 지어. 가죽이 어디서는 동물을 죽여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죄인에게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가죽 옷이 아니고 나뭇잎으로는 안 돼.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는 해결 못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다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안 돼. 하나님이 대안을 세우셨어. 가죽 옷에 대해. 그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 옷에 보고, 그게 그 성경을 창세기를 배울 때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쳤던 그분, 형제님, 가죽은 어디서 났을까요? 예, 짐승이 아마 죽여서 짐승의 가죽을 안 벗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만들어서 입힌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형제님, 이 가죽옷은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셔서 형제의 죄를 해결해 준다. 예수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에게 옷을 입힌다. 이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 부어지는데 감당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늘 내가 죽고도 장성곡을 부르지만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해명,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사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바울이 그렇게 강권돼서 사로잡혀서 꽁꽁 묶였어요. 그 사랑의 줄에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 사랑으로 끊을 수도 없어요. 어느 법도 제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법은. 거기에 저도 꽁꽁 묶였어요. 그게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강권하심이 어떻게 됐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사랑했다, 그래서 해결했다는 복음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슴에 와닿다. 강건한 은혜가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시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유시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유시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줄 겁니다. 보낼 건데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걸 잘 들으시고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제가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올려놓으면은 그걸 보고 또 다시 반복하셔서 훈련하셔서 제가 핵심적으로 하시는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복음 훈련을 자기가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과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으로 세워진 선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도시와 마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어디를 방문하셨느냐? 주로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경로당이 6만 5천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6만 5천 개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뭘 하느냐? 노후가 행복하도록. 이 땅만 행복한 게 아니고 사후 죽은 이후의 영원한 세상 삼생에서 세 번째 생 영생 삼생에서 사후가 영원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전해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선교에 핵심적으로 얘기하시고 복음 훈련학교 훈련생 누구입니다. 그렇게 아멘. 아멘. 할 수 있죠?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앞에 보는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을 보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그 만드신 분을 생각하나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해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해를 믿으면 안 돼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사람의 이 육체는 어디서 왔냐?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육체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성령이 되고 영적 존재가 됐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닮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만물 중에 최고의 만물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아,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은 다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래.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에 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냐? 뱀이, 야, 너 이거 따먹으면 먹지 말아야 했냐? 먹으래.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해. 먹으면 죽으라 했다.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 야, 얼마나 좋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욕을 부려넣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아담이 하와가 다시 나무를 본즉 먹고 싶어.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최초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결과가 죽음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음이 왔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고 누구만 남게 돼요? 마귀만 남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찾아와서 뱀을, 사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나 주셨어. 뱀이, 사단이 사람이 해결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했던 뱀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할 구원자 한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 마리아, 처녀, 동정녀 그 배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심판대 위에 올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인간의 구원의 길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한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결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왜?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무덤에 죽음 안에 들어가신 것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생명이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값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됐음을 증명하게 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자기 마음에 모시며 지금 이 시간에 그대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하고 부르시는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좋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부활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5가지의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 선물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어서 죽음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언제 어디서 죽어도 지옥을 못 가. 갈 수가 없어.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제가 경로당에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 그리고 이걸 제가 이번에는 큰 전지 궤도로 칼라로 아주 선명한 칼라로 궤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탠드로 가서 탁 해서 탁 걸어서 할매들한테 TV 없어도 칼라에 이 궤도 스크린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장비를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놀라우시죠? 왜? 저는 컴퓨터를 다루니까 경로당마다 컴퓨터가 있어서 TV로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잘 못해서 그렇게 같이 전도 사역하려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운명을 바꾸는 만남. 원래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이런데 그냥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명이 뭘까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만남이 뭘 만날까요? 태어나면서 만나는 것은 나라를 만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났나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눈 뜨니까 북한이야. 그런 운명이 있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나라가 우리의 운명은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못 바꿔줘. 두 번째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조차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 의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운명적으로 물려준 아픔이 있습니다. 엄마는 만성간염, 아버지는 뭐여라.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운명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도 인간의 운명을, 이 불행의 운명을 못 바꿔준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우리는 운명적 만남을 만나는데 배우자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삽니다. 하지만 자녀의 운명을 부모가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바꿔. 그런데 네 번째 만남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 어떤 분을 만나야 운명이 바꿔질까요? 어떤 분이 만나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죄, 죽음,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운명,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원인, 죄, 죽음, 심판.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겠어요? 운명을 바꿔주는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죄사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희생으로 우리 인간의 더러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받습니다. 죄인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분이 부활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이러한 운명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열쇠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복을 예수님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통해서 주시는 5가지 선물을 받으려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돼.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여기 사진으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훈련하셔서 다음 주에는 한 분씩 나와서 두 가지 복음을 다 전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와서 본인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전하든지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선물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복음학교 3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원하신 것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제는 진심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제시된 두 가지 복음 하나님 아버지 예시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완전히 시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좋은 하나님의 선교사님 열정을 다해서 강의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큰 변화와 우리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연습하여 우리가 실습할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